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9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부터 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도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가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새 성읍을 통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순종과 하나님 사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선택함으로써 사망에 처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언약의 백성,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고요.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 믿음과 순종이거든요. 간단히 요약되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뇨?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 간단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율법의 강령, 구체적 실천 강령 이런 것이 율법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도 잘 나와 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웃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강령들. 지금까지는 뭐 재판이라든지 예배에 관련된 그런 규례들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19장부터는요, 사회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도덕과 윤리 규범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은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1절에 여러 민족을 멸절시키고 땅을 내게 주심으로 거주하게 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아주 분명하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7족속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면서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승리,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요. 은혜를 빼놓으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았지 뭐.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은혜가 없이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감. 틀림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은혜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았는데 뭔 감사가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이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억지로 해야 되는 무슨 강요라고 생각하는데 율법 우리를 강요하는 거고 뭐 진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을 갖게 된다고. 거부감을 갖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죠.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세상에 사람들이 이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감사하며 사는 거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교만해지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한 자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 은혜, 감사 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째 감사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는 겸손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과실치사죠. 과실치사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구명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죄를 정확하게 묻고 피를 흘리도록 해야 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하나님이 새 성읍을 정하라고 하셨고요.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3절에 보면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길을 잘 닦으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유대의 전승에 보면 말이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언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언덕이 없대요. 평평한 길이고 길도 굉장히 넓대. 그렇게 만들었대. 이 닦고라는 말에 순종했어. 왜? 쉽게 달려갈 수 있다.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분명하죠. 원한이나 그런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란 말이죠. 원한이 있으면 안 되죠. 평소 상대에게 어떤 악이나 미움이나 원망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우발적 사고죠. 계획되거나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살인이죠. 근데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배려하시는 거죠.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잖아요. 피 흘린 자에 대해서는 그 가족은 보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게 확인되기도 전에 일단 내 가족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가족들에 의해서 그 사람은 복수를 당하겠죠. 그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근데 그런 일을 주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같은 형제예요. 같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죽일 수도 있고 하지만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 안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형제의식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죽이면 됩니까? 존족살인 더 큽니다. 벌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자식이 부모나 형제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로 다루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이방인들은 함부로 죽여도 되냐? 그렇지 않죠. 이방인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 공동체 안에서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 3절에도 그렇고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너를 위하여 이게 계속 강조됩니다. 너를 위해서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한 개인이기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 죽거나 또 무죄한 자를 죽이는 살인 둘 다 비극이에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데 죽임을 당한다거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데 그 사람을 또 쳐서 죽이거나 그러면 서로 뭐가 생기겠어요? 계속 보복이 생기겠죠. 이걸 주님은 막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의적 살인이 아닌데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보복 심리가 또 발동하겠죠. 그럼 너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어? 또 죽이고 그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차단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게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절대로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 경우가 생기면 머지않아서 모든 공동체가 다
복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수 공동체. 이걸 차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생활하면서 깨닫는 바 아니겠어요?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움 자체가 살인입니다. 그런 미움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 역시 나에게 똑같은 복수 심리를 갖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죠? 네가 나를 상처를 줬어, 피를 흘렸단 말이지,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감정이 확대되면 공동체 전체가,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형제의식, 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형제의식. 마태복음 5장이죠.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언급하셨어요. 형제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로 느껴지지 않는다.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찌 형제라는 의식이 없을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지체들도 상대방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린 관계가 뭐야?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제의식이 없다면 그들의 고백은 헛된 고백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헛된 고백 아니에요? 말로만 아버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거나 그를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거 미움의 감정을 갖거나 해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해야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형제들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자, 성령의 열매 아시죠? 대인관계, 그 형제거든요. 1차적으로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보다 오래 참는 겁니다. 자비, 양선, 이 외에는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르게 나타나는 감정은 다 육체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외에 다른 감정은 있어서는 안 돼요. 형제니까.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지. 육체 형제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뭐 육체 형제는 죽으면 끝이에요. 만날 수도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함께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의 형제는 영원히 함께할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9절, 10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분명하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 그게 사랑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밝히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하죠. 사랑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분명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게 다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기심과 사랑이 색깔이 같아요.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원하면 좋은 거고 사랑이고 대단히 위험하죠. 그런 사랑은 반드시 식어요. 영원히 계속될 수 없어요. 자기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개념,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이 세속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건 진짜 사랑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말씀에 기초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될 텐데. 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나라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무제한 피를 흘리면 절대 안 된다.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경고이시기도 하죠.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피를 흘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피로 갚아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잘 알아야죠.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린 건 반드시 갚으세요. 이 세상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말씀에 의거하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이 갚으세요.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면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역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 보면 몰라요? 이거 참 간단한 이치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대인들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나? 자신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말이죠. 자신만만했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였거든요. 무제한 피를 흘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어째 되겠어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죠. 그거 생각을 못하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세상 사람들이 약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이거 왜 이해를 못하지? 간단한 문제인데요.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를 보세요.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결코 망합니다. 피로 망해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고 자기 정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잘 보시면 알아요. 절대 무제한 자의 피가 흘러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신들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 죄 있다고 다 죽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죠. 이게 거룩함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래 참음 자비양선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절대 미움의 감정을 품으면 안 돼. 안 됩니다.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사람들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자는 거죠. 그냥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서로 복수 공동체, 원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 어찌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9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